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연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냅니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초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졌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 생활의 날에 수도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합니다. 한편 한국 교회는 비타 콘세크라타를 축성 생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봉헌 생활의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에서 말라키 예언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주님의 길을 닦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루카복음에서는 정결례를 거행하는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칩니다. 시메온은 아기가 반대받는 표징이 되리라고 예언하고 한나 예언자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독서는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이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관례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첫 아들로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구약의 율법은 맏아들, 가축의 맛배, 햇곡식 등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주님께 바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가장 좋은 것을 내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아들을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봉헌합니다. 성전에 등장하는 나머지 두 인물도 자기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였던 이들입니다. 시메온은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곧 메시아의 도래로 실현될 구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의롭고 독실하게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과부로 지낸 오랜 세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값진 보상을 얻게 됩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시메온과 한나처럼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서약한 수도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봉헌된 이들의 숭고한 삶에 깊은 존경과 기도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각자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봉헌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봉헌할 수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주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쁘게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